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24절로 30절 죽기 사건이고요. 두로에서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부터 37절까지 귀 먹은 사람 치유 사건이 갈릴리 쪽에서 있게 됩니다. 먼저 죽기 사건을 살펴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대개 아이를 안고 오거나 업고 오거나 하여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딸이 몹쓸 병이나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두로 어느 집에 가신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이의 엄마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멀리하고 늘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별과 분리를 엄청 강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 두로 지역을 가시는 것도 또 그리고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것도 주목할 일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곧 좀 더 헬라어 성경의 단어들을 살펴서 의역을 하자면 이 말 때문에 어린 여자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여자가 했던 말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반적인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듯이 했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런 말들도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곧 이 말 때문에 그 귀신으로부터 어린 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되야만 있었지 그 어린 딸을 본 적도 만진 적도 다른 죽기 사건에서처럼 쫓아내시는 어떤 말씀도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복음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안심하라 내니 에고 에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들이 40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내세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르고 구별 짓는 것들을 과도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은 이방인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37절에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듣고 보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게 하고 말하게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적 사건에서 방식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는 만지지도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다양한 행동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렇게 열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치유와 축사 사건에서 같은 방법, 동일한 과정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구약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고쳐주시기를 이 땅의 백성들 역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